자, 우리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날씨가 왔다 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모로 복잡하고 교회도 지킬 것도 많고 여러분도 지킬 것도 많으신데 오고 가시느라 힘드시겠지만 또 교회에도 여러분도 이 시기에 더 신앙이 성장해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송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오면서 우리 여러 가지 마음으로 왔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살면서 온전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 모두 고백합니다. 그것들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일주일 동안 있었던 감사할 모든 것들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아있게 하시고 아직도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교회에 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셨던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 주위에 급하고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큰 은혜 가운데 일주일을 보내게 하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깨끗게 하신 그 은혜에 힘입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높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이 시간은 공동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도 계신 곳, 지금 있는 곳에서 함께 조용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계획하시고 이곳에 세워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세워주신 교회가 지금까지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그 누구라도 이곳에 와서 사랑받게 하시고 차별이 없는 곳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있는 이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사랑받고 사랑하는 이 공동체가 세상에 나가서도 더욱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을 높이고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수요일에 기도합니다. 모이지 못하더라도 각자 있는 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과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끝나지 않는 코로나19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될지 모르는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아프고 이제는 전 세계에서 수십만 명씩 하루에 감염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괜찮다고 해서 그들을 외면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확진자들을 고쳐주시고 하루빨리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진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수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신앙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성도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성도가 서로 손을 내밀어 위로할 수 있는,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는 사회와 협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부르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괜찮아? 응.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사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트 뿅. 마이크 놓고. 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교회에 대한 정부의 방역 지침에 잘 따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어느 교회보다 잘 따르는데요. 왜냐면 우리는 2m 이상은 무조건 떨어져 앉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창문을 다 개방하고 환기도 시키고 있고, 모든 예배 그리고 모든 모임 전후에 방역 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 시에 체온 측정, 손 소독제 사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들 다 하고 있고,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실 거 없이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 코로나19는 교회에서 시작되는 거나 교회에만 특별히 전염력이 강한 바이러스가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어디든 어느 곳이든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똑같이 누구에게나 이렇게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누가 감염이 되었다더라, 어디 중심으로 감염되더라 이런 뉴스를 들으시더라도
누가 하나가 걸렸구나. 그래서 그 공동체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일이지, 혐오하고, 그 사람들이 특별한 나쁜 짓을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또 이해하고 이렇게 같이 우리나라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께서도 불필요한 모임을 자제하고 또 마스크 착용 등 여러 가지 이 방역에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현장 예배나 온라인 예배나 또 모두 차이 없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입니다. 그러나 예배자 개인의 준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 경건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또 예배 전에 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 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온라인 예배와 모임 모든 것을 또 온라인을 할 수 있도록 강화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되고 모든 게 다 잘 돼서 또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 어제도 또 온라인 우리 실시간 예배를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좀 화질도 좋고 음성도 잘 들어가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희한하죠. 왜 저만 안 될까요? 다른 사람은 다 쉽게 하던데 되긴 되는데 이상하게 중간에 이렇게 자꾸 끊어지는 게 있어서 오늘도 할 수 없이 휴대폰으로 프리즘 라이브 이걸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도 어차피 되긴 하니까 그걸로 예배 드리면 될 텐데 또 다음 주에는 또 어떻게든 또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배는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유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이나 또 다른 분들께 공유해야 된다면 그걸 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특별한 광고는 없으니까요. 우리 다 같이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5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 교독합니다. 제가 44절 먼저 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다 같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타협할 수 없는 복음, 타협할 수 없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은 이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지였던 사이프러스와 로마의 속주였던 갈라디아 남부 도시들에서 일어난 사건들의 기록입니다. 이 두 장에서 중요한 내용을 찾으라고 한다면 이제 가장 먼저는 안디옥 교회가 기독교인이 가진 최고의 목적을 위해서 복음 전도죠. 그 목적을 위해서 인간적인 욕심을 버리고 가장 중요했던 교회의 지도자 2명을 선교사로 파송한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에 대한 태도입니다. 네. 복음에 대한 태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선교 여행에서 낙오하고 말았던 마가 요한과 바울과 바나바의 단 하나의 다른 점이 복음에 대한 태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더 부연해서 말하자면 당시의 그 버가 지금 터키의 항구 도시 안탈리아라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안탈리아라는 곳은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지만 저지대에 습한 곳이었고 아마도 바울은 거기서 그 지역 풍토병이었던 말라리아에 걸렸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발
1800m가 넘는 토러스 산맥을 넘어서 200km 떨어진 해발 900m에 위치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갑니다. 이 과정에서 바울이 고지대에 올라가서 말라리아에서 회복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바울 일행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한 것이 BC 46년에서 48년이라고 볼 때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그 산길은 큰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었습니다. 1800m가 넘는 산을 넘고 그럼 고지대 산맥 그 길을 지나서 가는 것은 우리나라 옛날로 치면은 백두산을 따라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것과 같은 위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바울이 말한 강도의 위험이 바로 이 산길에서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죠. 산에서 산적들이 있었을 것이고 불량한 사람들이 있었을 테니까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안디옥에서 출발한 그들이 또 안디옥에 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 더 말씀드리면 당시에는 그 헬라의 셀류시드 왕가를 시작한 셀류쿠스의 아버지인 안티오쿠스를 기념하는 안디옥이란 도시가 16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안디옥은 16개나 있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 알렉산드리아가 있었던 것과 같은 겁니다. 자, 이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안디옥은 로마의 속주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이었고, 오늘 본문의 안디옥은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수리아의 안디옥, 비시디아의 안디옥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지금 터키의 얄바츠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은 거의 터키 지방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어렵게 도착한 안디옥에서 바울은 온전하지 않은 몸으로도 자신 있고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엄청나고 대단한 결과를 보여주시죠. 오늘 읽으신 42절에 보면 다음 안식일에도 복음을 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교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갔습니다. 44절을 보면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회당에 모입니다. 회당이 사실은 그렇게 크진 않았을 텐데 당시에 이 곳의 인구가 3만에서 4만 정도 살았다고 하니까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들으려고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공적인 사건의 한편에서 그들은 시기심이 가득한 반대하는 무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동족이면서 바울이 그렇게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고자 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태도는 굉장히 강경합니다. 비방하고 반박하고 반대하자 바울과 바나바의 태도가 아주 강경한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자, 이런 반응은 사실 기독교인에게는, 그것도 전도를 위해 헌신된 사람들에게는 금기된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 전도를 했는데 그쪽에서 반대하고 방해하고 비방하면 내가 너희를 전도 구원하고자 했는데 너희가 싫다고 했으니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별로 그렇게 좋은 반응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런 기록을 남겼고 전혀 부정적인 기술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기록함으로 우리가 배우도록 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복음에 대해 가져야 하는 일관적인 태도를 가르치기 위한 겁니다. 자, 바울은 목숨을 걸고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위험이 도사리는 산을 넘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장사를 위해서 실크로드를 개척한 것도 아니고 안디옥에 물건 팔러 간 것도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러 그 위험을 자처하고 죽음을 각오했던 겁니다. 바울이나 바나바가 돈을 벌러 간 것이면 그들은 그곳의 사람들을 얼르고 달래야 맞습니다. 그렇죠? 이걸 좀 사주세요. 이게 좋아요. 제가 경험해보니 엄청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맞지만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 곧 복음을 가진 그들은 복음 자체를 전할 뿐이지 복음의 내용을 잘 받아들이도록 축소하거나 살짝 빼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는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한 민족인 유대인에게 마땅히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마땅하지 않은 반응을 보이자 그래도 좀 들어봐.
어느 부분을 못 믿겠는데, 야, 그래? 그걸 못 믿겠어? 그럼 그건 사실 요 정도만 이렇게 하면 돼. 이 정도만 믿으면 되는 거야. 라는 식의 협상 또는 타협,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믿어야 믿은 거지. 98% 믿으면 안 믿는 겁니다. 자, 자기가 들고 간 복음이 협상이나 타협, 흥정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었죠. 바울의 이러한 태도는 사도행전 28장을 마칠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태도를 배우고 따라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 그렇다면 전도를 하고 안 들으면 그럼 말어, 나 딴 사람한테 갈게 라고 하면 되겠다는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은 복음을 대하는 일관적인 태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지 복음을 듣는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 태도는 바울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복음을 전할 때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항상 상대방에게 정중한 태도를 정중한 태도를 취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제나 과격할 정도로 단호했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그 일이 설교라고 믿습니다. 삶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설교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제게 주어진 시간의 많은 부분을 이 30분, 25분을 위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또 제가 맞이하는 어떤 일, 해야 되겠다, 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일에 맞고 틀림, 그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그 일과 시기가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는 일에 방해가 되느냐, 아니냐, 이걸로 결정합니다. 그런 이유로 저와 다른 관점을 가진 목사님들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24시간 책상 앞에 앉아서 설교만 준비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히 유명한 목사님들처럼 유창하고 멋지고 감동적인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설교자는 그래야 한다고 믿는 것이고, 설교자는 학교에서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오면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목회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남의 설교를 베끼고 참고하고 이렇게 가져다가 이렇게 그냥 읽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옳고 그러든지 간에 저는 지금까지 그랬고 누가 틀렸다고 말해도 상관없이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설교와 목회를 대하는 태도라는 거죠, 이게. 목회 철학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된다면 목회 철학이라고 물으면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목사가 해야 될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목회 철학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목회 철학은 목사에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목회 철학은 하나님이 그 목사에게 주시는 거지, 목사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기업을 경영하는 것도 아니고. 목회 철학이 그렇게들 많더라고요. 목회 철학이라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어야 한다면 저는 이걸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굳은 마음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너 틀렸어 라는 말을 누군가 하게 되면 마음이 상하고 약간의 갈등이 올 때도 있겠죠. 조금 더 어떤 아름답고 큰 목회를 하기 위해 해야 되거나 할 수 있는 일들이 쭉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직업에 있어서, 여러분이 삶을 대하는 그런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 생각에 걸맞게 일하든 못하든 여러분이 믿는 게 있겠죠? 나는 이렇게 해야 한다 라는 믿는 게 있을 텐데, 여러분이 믿는 바 그 중요한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그게 아니라고, 그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비난하고 비방하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마 대부분은 당당하게 내가 맞다는 주장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생각의 방향을 조금만 돌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누군가 반박하고 반대하고 비웃는다면 당황하고 뒤로 물러설 건가요? 아니면 당당하게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주장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지금 마음가짐이라기보다 이렇게 물어보면 더 좋겠네요. 당황하며 뒤로 물러설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복음이 진리라는 주장을 하실 것 같으신가요? 자, 마음은 후자, 복음이 진리라는 주장을 하며
이렇게 얘기할 것 같지만 현실은 전자인 경우가 많죠.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해라. 뭐 이렇게 한다거나, 뭐 자기 위로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 넌 그렇게 생각해. 그래, 뭐 나는 믿을게. 라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럴까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과 조직이 우리의 목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아니라 사람이나 조직이 우리의 목적일 때가 있기 때문에 사람과 조직을 잃어버리거나 사람과 조직을 이루어가고 내 사람이나 내 조직으로 만드는데 불편한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뒤로 물러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람과 조직을 우선으로 여기셨다면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것에 열심이셨겠지만 오히려 주님은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 다니셨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잡히자 다 흩어져 버리는 그런 허술한 조직밖에는 예수님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요즘에 이단들도 통일교 같은 것도 문선명이 죽은 지 꽤 됐는데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통일교를 유지합니다. 그죠? 제가 확신하기로는 이만희가 죽어도 이미 그 사람들, 윗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해먹을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만희가 죽어도 흩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조직을 갖춰놓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그리고 잡혀가자마자 예수님을 제일 따르던 제자들마저 다 도망갔고, 베드로도 저 사람 나 몰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겠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겠죠. 사도행전 13장부터의 실질적인 주인공인 사도 바울은 그 어느 곳에서도 자기 사람이나 조직을 만들지 않고 오직 복음만 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떠난 곳에서 욕도 먹기도 하고 조직을 내 사람을 막 세우고 이러지 않았기 때문이죠. 심지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도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 누구에게도 침례를 주지 않은 것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 사람을 안 만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까지 했던 거죠. 사도 바울 역시 자기를 신으로 믿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신이 아니다 라며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며 나는 너희와 똑같다고 이야기하죠. 뭐 요즘엔 누가 뭐 이렇게 신처럼 받들면 고맙다고 얘기하죠. 고마워라 이렇게 그러잖아요 요즘에. 무슨 느님 이런 거 붙이고 뭐 이렇게 하면 고맙다고 얘기하잖아요. 아주 말세요 말세. 말세 지말이에요. 뭐 내가 신적인 대접을 받아도 아무렇지 않아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목사들도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뭐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유명해지고 교회가 더 유명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아주 많이 있죠. 사도 바울은 내 눈앞에 사람이나 내가 복음을 통해 가질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오직 자기에게 맡겨진 복음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구원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도 역시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잘 듣는다고 해서 더 강하게 이렇게 잘 얘기해주고 누가 잘 안 들으면 그래 그럼 뭐 요 정도까지만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걱정할 만큼 바닥에 내려와 있습니다. 교회를 통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 교회에서 나온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절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몇백 명씩 나오고 100명씩 나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뉴스에 뭐 한 번 나오고 말고 뭐 이렇게 하죠. 어제 그 교회를 통해서 감염된 건 한 명이거든요. 그랬더니 뉴스에서 정확히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 중심의 감염자가 확산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교회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교회들이 그동안 세상에 비춰지는 이미지 그게 별로 좋지 않았다. 나쁜 짓도 많이 했다라는 것도 있겠죠. 자, 이 위기는 이 복음에 대한 태도가 절대적인 것에서 상대적인 것으로 변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고 미워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시기하고 그리고 뭐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원래 그래요.
지난 2000년 동안 항상 그래 왔습니다. 괜찮은 시기가 있었고 괜찮지 않은 시기가 있었지만 언제나 그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변화는 교회의 사람을 채우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시작되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변화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태도와 복음에 대한 태도는 늘 같았지만 교회의 사람을 채우기 위해서 목회자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이런 하찮은 이유로, 다시 말해서 교회 성장이라는 하찮은 이유로 교회는 가장 고귀한 복음을 세상의 일반적인 이해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버렸고 교회는 일반적인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성역으로 여겨지지 않죠, 더 이상. 그쵸?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성역으로 여겨요. 별로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교회는 성스러운 곳이나 어떤 구분된 곳으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곳이에요. 그냥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여겨요. 이렇게 일반적인 것이 된 교회는 비참하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해와 믿음을 구걸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좀 이해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고 믿어달라고 구걸하기 시작했어요. 믿어주세요. 예수를 믿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기 했습니다. 정치인들이 꼭 자기 구린 거 있을 때 얘기할 때 믿어주셔야 합니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믿으셔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교회는 믿어주셔야 하는 데가 아니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은 큰일 나는 곳이지,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나는 거지, 믿어주셔야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 복음이 아닌 겁니다. 그런 대표적인 것이 번영의 신학 이런 겁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뭔가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긍정의 힘 같은 거, 여러분 긍정의 힘 책 읽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좀 험한 얘기지만 그런 책은 읽지 않는 게 좋습니다. 거의 쓰레기나 다름없습니다.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정상적인 분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지금 세상의 가치관으로 평가하고 그 가치관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성역에서 내려오자, 복음만 중요시 여기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복음만 들고 있는 것에서 내려오자 세상 사람들은 이제 너희들도 우리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경이 죄라고 얘기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목사가 어떤 말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모두 인정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시대니까 교회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인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다른 데도 구원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너희가 가져야 할 착한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굉장히 사람들을 혐오하고 미워하고 자기들만 잘난 척하고 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희한하죠. 우리나라의 20%가 기독교인인데 우리만 잘났다고 한다면 굉장히 소수가 우리만 잘났다고 하는 어떤 엘리트 집단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인구의 20%가 기독교인이라니까요. 이게 엘리트 집단입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교회에는 똑똑한 사람, 부자, 이런 것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 할머니, 할아버지, 또 못 배운 사람, 이런 사람들도 교회에 다 있습니다. 교회가 엘리트 집단이고 엘리트 집단에서 잘난 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인구의 20%가 기독교인인데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엘리트 집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중으로 이 인간 사회로 내려오신 것처럼 교회도 인간 사회로 들어간 그런 아주 바닥까지 내려온 거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교회에다 대고 이제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착한 모습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보일 착함은 이해와 포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본으로 보이신 것, 곧 영혼을 위해 내 생명을 버리는 거지 잘 타협해서 내 세를 불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리는 거지 교회의 성장을 위해 영혼 구원을 포기하는 게 아닌 겁니다.
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수많은 분들이 그 착한 것, 이 착한 것, 기독교인의 착함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것을 지켜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니, 세상의 그 모든 교회는 하나님 말씀의 순수함과 절대성을 지켜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을 못한다면 다른 모든 것을 해도 그것은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닙니다. 이 길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분명한 것은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병에 걸리고 산을 넘고 매를 맞고 살해 위협에 시달리는 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는 교회일수록 성도들은 화려한 프로그램이나 퍼포먼스 같은 걸 볼 수 없고 사람도 별로 없어서 어쩌면 패배주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우리에게 맡겨진 겁니다. 그리고 성도 개개인도 이것을 지켜야만 합니다. 어떤 면에서 성도들은 목회자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 언젠가 한 번은 순수함과 절대성에 대한 시험과 도전을 겪게 되고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목회자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 목사님이 안 가르쳐줬는데요? 라고 하면서 변명하기에 그 대가가 너무 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 순수함을 지킬 수 있을까요? 복음과 말씀의 순수성과 절대성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책인 성경책을 읽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제가 가장 반대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신앙서적을 읽는 겁니다. 성경도 안 읽으면서 신앙서적을 열심히 읽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신앙은 대단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서적의 주인공들의 어떤 신앙이 대단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본받기보다 성경에 쓰여 있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본받으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성경 읽기에 더 매진하셔야 합니다. 물론 신앙서적을 읽는 게 잘 읽히기도 하고 쉽기도 합니다. 같은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오히려 좀 더 이해도 쉽고 그렇게 은혜롭기도 하고 할 텐데 그거보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은 1년에 한 번도 안 읽으면서 신앙서적을 몇십 권 읽었다며 자랑하는 사람들도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대놓고 정신 차려라 이렇게 얘기해 줬죠. 그 사람들하고 너랑 무슨 상관이냐? 아무 상관없잖아요. 성경과 우리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는 참고로 들어주시고 저는 그래서 교회에 연예인들이 와서 강연? 간증하는 것도 시덥지 않게 생각합니다. 할지 안 할지 다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예수 갑자기 믿고 교회에 가서 몇백만 원씩 받으면서 듣기 좋은 얘기 해주는 거 저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목사들 얘기를 더 잘 들으십시오. 그게 더 여러분의 영혼에 훨씬 더 유익한 거라는 걸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48절에 써 있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또 49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의 순수성과 절대성에 대한 강직함을 지키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고 믿고 구원받았으며 주님의 말씀이 그 지방에 퍼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5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동족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누렸습니다. 자, 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복음의 순수함과 절대성에 대한 강직함을 지키면 황폐한 이 나라에 복음의 새바람이 일어날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황폐한 여러분의 도시에 복음의 새바람이 일어날 거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열정적인 방해를 받게 될 것도 잘 압니다. 여러분을 방해하고 복음 전도만 하면 너 이상해졌다? 너 정신이 나갔니? 광신도니?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옆에 있을 거라는 것도 잘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기쁨을 주실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이 시대에 복음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 어떤 것과도 여러분의 믿음과 복음을
타협하지 않으심으로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이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는 주의 아름다운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그리고 용기도 주세요. 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도 예배드리고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복음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복음, 그 복음의 절대적인 것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나를 외면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떠날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 복음만은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의 도시가 변화되게 하시고 먼저 가정이 변화되고 내 주변이 변화되고 내 도시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변화된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무엇나 말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에 움직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복음에 대해서 타협하지 아니하며 온전하고 바른 말씀만 전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 지금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온전한 말씀만 전하는 귀한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천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각 가정마다 아무런 급한 소식이 오가지 않을 수 있도록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제목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놓고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사랑하는 그 말씀에 힘입어 은혜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는 이 시기에, 이 엄중한 시기에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건강도 지킬 수 있도록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이러스가 차별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걸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노력을 다 할 수 있도록 주의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가정에서 급한 소식이 오가지 않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 다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 주시고 이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놓고 미래를 놓고 그 자녀를 놓고 가족을 놓고 하나님, 앞날에 일어날 일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는 곳에서 하나님, 이들이 앞에서 리더가 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가족의 구원을 놓고도 기도하오니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따라 주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예배드린 모든 영혼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또 하나님 그렇게 살아감으로 얻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타협하지 않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 주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 이들을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사 듣는 자에게 하나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는 것은 이들의 모든 삶에서 복음에 대한 부끄러움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일어나는 역사들을 경험하며 하나님 그 가운데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기쁨을 기대하고 그 기쁨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믿음과 복음을 타협하지 않으므로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기쁨을 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일주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겪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도 만나야 하고 일도 해야 되고 가정생활도 해야 되는 여러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사랑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많은 사람에게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손을 내밀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의 말을 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행동이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행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복음의 중심이 되어서 복음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만을 전하는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도 이곳저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에게 주님의 은혜 주시고 주의 성령의 역사가 전해지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그곳에 주님의 동일한 은혜가 임한 줄 믿사오니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각양의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모든 영혼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부족하여 힘들지 않게 해주시고 많은 것으로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교회도 부족하여서 힘들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일주일 잘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에 대해 타협하지 않으며 세상에 나가서 살기 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